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를 정리를 했었는데 정리 안 된 게 돼 있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만 읽었어요. 얘가 이쪽으로는 또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같이 뜨죠. 어디에서 줄을 바꿀까요? 이쯤에서 바꾸는 게 좋겠죠? 바울은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질문할 때 생각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나 이런 데는 사도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왜 빌립보에는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답을 기다리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야 답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쳐죽일 놈이에요, 그죠? 아이, 참. 이런 훈련들이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사도야라고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낮춰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충분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참 신사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예우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때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면 목사가 왜 자기를 뭐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췄을까? 자신을 그렇게 낮춰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거나 할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언급하죠? 바울과 디모데를 동격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던 것만 봐도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도? 디모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구나, 추론할 수 있겠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굳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앞으로 디모데를 어떻게 할?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게 할 목회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 설명에 무슨 신학적이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는 훈련만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원어 찾고 자꾸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주석 성경 제가해서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깡통이 돼가는 지름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쯤에서 끊을까요? 여기서 끊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큐티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저는 사는 데서 끊어요. 그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살아요? 빌립보에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읽는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야죠. 나에게도 질문해야죠.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효자동 살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이중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정말 성경을 오래 공부했든지 뭐 이런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중적인 신분이요? 영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지요? 시민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교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 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한 가지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무슨 기능이요? 사회적 책임. 적자 붙이는 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시민 교인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 교회도 국가 안에 포함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의 첫 번째 단계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요즘 교회는 그런 일 안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은 성도의 이중적인 신분을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나 언제든지 성도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또 어디 사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효자 일동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춘천성도교회는 효자 일동에 뭐가 돼야 돼요? 보탬과 유익이 돼야 돼요. 이게 사회적 책임이에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한국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하는 이유는 뭘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요? 예배당 문 잠그지 마세요. 없어지면 어때요?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나가다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당 문 뭐 흔들었는데 잠겨 있고 이러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입니까?
저도 목사인데 서울 가면 남의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우는 거 참 겁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운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뭐 잘못 세울 수도 있고 그래도 저도 가끔 뭐 열받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아닐까요? 교회가 주최하는 경로잔치나 뭐 이런 행사만 하는 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중적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을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냥 성경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서신을 써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사는 거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줄은 뭐지요? 수신자죠. 얘가 중요해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도, 감독, 집사예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모든 교인이에요. 모든 교인. 굉장히 독특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뭐라고 부르지요?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왜? 수신자가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그 서론에 수신자가 성도 그리고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지요. 감독,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는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그들이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 바울 서신 중에 굉장히 그 대상이 포괄적이지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몇 년에 쓰여졌고 뭐 어디서 썼고 무슨 목적으로 썼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1절만 읽어도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본문 안에서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신자가 성도와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라면 빌립보서의 목적은 뭐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교육받은 이제 부작용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성도, 장로, 집사, 공통분모가 뭐예요? 빌립보서의 목적은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뭐고 성도도,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예요. 이 수신자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의 교집합은 뭐예요? 성도예요. 그러니 빌립보서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어렵나요? 지금까지가? 대답을 안 해.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아, 빌립보서는 굉장히 수신자가 포괄적이구나. 마땅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바울이.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와에서 자르면 되겠죠.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사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얻는 은혜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가 충족하고 충만하다면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자가 성도와 장로들과 집사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서로 지체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 2절은 그냥 보편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자주 생각했다는 겁니다. 듬성듬성 생각하는 거, 자주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관심해지고 적당히 좀 이렇게 좀 그래야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나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써놔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렇게 질문하고 넘어가야 뒷부분에서 그게 나왔을 때 그걸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염려와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요? 힘이 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근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이게 왜 함에서 잘렸죠? 뭐 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주기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걸 다시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빼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3절에서도 이유를 찾아야 되고 4절의 이유도 찾아야 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또 4절에서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기도하게 했을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기쁨을 전제로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전제로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전제로 하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데 바울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그 장로들로 인해서 집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대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답이죠. 자, 저는 너희가에서 끊을 거예요. 끊는 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디에서 끊어야 적당하냐? 내가 그 문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끊는 거니까 어디에서 끊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큐티할 때 꼭 연필을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쭉 읽어버리면 끝나지만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끄는 표시라든지 뭐 패드나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에서 줄바꿈을 해서 읽는 훈련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쫙 읽어도 머릿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머리가 자동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전후 관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글을 글로가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나요? 문장은 기억하는 건 어려워도 형태를 기억하는 건 훨씬 쉬워요. 네? 구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길게 써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 막 쫙 길게 붙여서 쓰는 사람이 있고 줄바꿈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해되기 쉬우려면 뭐 해야 돼요? 강조하는 부분에서 줄바꿈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면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연필을 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너희가는 누구예요? 빌립보의 성도와 집사와 장로들이겠죠. 그렇죠? 그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개척됐지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되지만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고미자 원사님 빌립보 교회 어떻게 개척됐죠? 바울이 개척했지 그럼 뭐 바나바가 했겠어. 하나만 한 소리라면. 기억 나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루디아 생각나세요? 집에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 자, 첫날부터 때문에예요. 첫날부터. 빌립보는 뭐지요? 숙제예요. 숙제. 이럴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해 조금 이제 알면 이 첫날부터라는 말이 확실하게 정리될 겁니다. 첫날은 언제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언제죠? 이것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날부터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날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첫날부터라고 쓴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히브리어를 썼습니까? 헬라어를 썼습니까? 제가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과생인데 여러분이 저만큼 뭐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저는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신학도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뭐 제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 얘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그러면 관주 한번 찾아보셨으면 돼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겠지요. 왜?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를 향한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모든 루트가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행전을 베이스로 놓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네. 드디어 기초로 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 뭐 이걸 뭐 해설 성경 주석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성경. 그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이 얼마나 훌륭해요. 옛날엔 이거 관주 막 뒤지고 찾고 막 이래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3절과 4절이 한 방에 해결이 됐지요. 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첫날부터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가 첫날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첫날부터 나와 동역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셨죠? 아시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첫날이니까 오늘부터 목사님하고 사귀나? 여러분하고 사귈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러니 자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게 정리가 되니까 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야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문제 있는 교회나 뭐 이런저런 얘기 있을 때 장로님들에게 목사가 미우면 더 잘해라. 목사가 미우면 칭찬하고 다녀라. 그래야 그 목사를 빨리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다. 목사가 정말 귀하면 잘해라. 그래야 안 떠난다. 그러니 교회는 미우나 고우나 잘해야 한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내가 다니면서 담임 목사 욕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가 어느 교회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욕하는 목사하고 그 목사 늙어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요, 그 목사는 빨리도 은퇴 안 해요. 교회가 법적으로 정한 날까지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겠죠. 빌립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서하고 빌립보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고린도서의 바울 서신의 글은 굉장히 날카롭죠. 날서 있고 신경질적이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런 소리 하고. 근데 그런 서신을 썼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서신을 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태도가 때로는 상대편을 결정짓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지 너무나 막연하고 알 수 없어서 강가에 앉아서 푸념 반 넋두리 반 하다가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까지, 이제까지는 언제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추측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까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감사했고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럼 내가 그럼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이래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바울을 신뢰하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두 번째겠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신뢰하는 그것이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썼는데 그러세요. 뭘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해. 나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해. 그런데 늘 목사를 염려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러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저에게 그러지 말고 제가 은퇴하면 저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신뢰를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또 쏟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세게 아멘하면 제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사실 그게 고민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게 염려이고 근심이지만 그게 상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해지고 등한해지면 멀어짐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또 그렇게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목사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감시할 거야. 복음의 원수로 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제가 지치고 우울하고 힘없으면 결국 교회가 손해지 제가 무슨 그것 때문에 손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 들으면서 오늘은 10점 만점에 8점이니까 생활비를 좀 깎아야 되겠어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10점 만점에 12점을 한다고 더 주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난 처음부터 내 복음 시작의 첫 시작부터 지금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5절이 3절과 4절의 원인인 겁니다. 원인.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어디서요? 여러분 끊고 싶은 데서 끊으면 돼요. 예? 너희 안에서 끊죠 뭐 그러면. 어디에서 자를까요? 이가까지 잘라요? 이가. 이씨가 훌륭해요. 어디서 자를까요? 여기서 자를까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서도 잘라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6절에 오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일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내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내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거야. 그의 좋은 위로자가 될 거야. 그의 좋은 협력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